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마음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에도 우리는 세상 것에 내 몸과 마음을 의탁하며 안전을 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을 통해서 십자가 밑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1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겉터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전성규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 기쁘게 예배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말씀에 은혜를 받아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영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들과 또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령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소서. 주님의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나라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남김이 있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잘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사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는 슬픔을 당한 가정과 뜻하지 않은 화재로 슬픔을 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 우석순 집사님 어린 막내딸 예정이가 엄마를 잃은 충격과 슬픔을 벗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쯤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신약에서 말씀을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뱀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또 뱀은 독수리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지 모르고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고요. 개구리는 또 그 사실을 모르고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 무당벌레는 나무 잎에 붙어있는 진딧물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냥꾼은 화살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 뒤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잡으려고 노려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 사냥꾼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뒤에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하였는데요. 마태복음 22장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3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선생님,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였고요.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엉뚱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멋진 대답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을 다 이제 이겨내셨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전문가인 율법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의 정신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대답을 하시자 율법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명쾌한 해석에 율법사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율법 해석에 의하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인 6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10계명을 해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진 것을 이웃을 향해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의 집도 탐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요, 우리가 6에서 10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이웃의 집을 탐내는 범죄가 가득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보다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탐심과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분홍신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술사가 분홍신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 싶어 했는데 신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신을 신게 되면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춤을 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춤을 추기 싫다고 해서 벗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홍신이 너무 예뻐서 한 소녀가 참지 못하고 그 신을 신게 됩니다. 이렇게 그 소녀가 분홍신을 신자 분홍신은 그 소녀로 하여금 너무나 멋진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추는 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또 많은 총각들이 그 소녀를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춤을 계속 추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했지만 춤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보내는 박수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고통만이 밀려왔습니다.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춤을 추면서 도시로 산골로 이렇게 춤을 추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살던 어머니의 집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음성도 듣게 되었지만 너무 안타깝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집도 춤을 추면서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소녀는 어느 공동묘지에서 춤을 추다가 기진맥진한 나머지 쓰러져 죽고 만다는 슬픈 동화 이야기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분홍신은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욕망이라는 분홍신을 신으면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분홍신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분홍신을 신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집을 탐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욕망의 분홍신을 숨겨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안 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안 돼! 라는 하지 말라! 라는 금지 명령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지 말라는 것을 둔 이유는 아담아,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아담과 하와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더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에게 너는 선로를 벗어나지 말라 하는 것이
기차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릴 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가 만약에 자유롭기 위해서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기차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게 너는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 자동차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물이 아니라 땅 위에 있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육에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 말라는 육에서 십계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사고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육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존중해 줄 때에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은 부부간의 신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유지하는 기본이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계명은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려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명에서는 하나님은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 줄 때 나의 명예도 지켜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지 이웃집도 나의 집을 탐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이 십계명을 다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욕망에 신을 신지 않을 수 있고 또 신었다 하더라도 벗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다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육에서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중에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당연히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 시편 23편을 가끔씩 암송하다가 3절 말씀에 이르러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의 분홍신을 신고 그것을 벗지 못해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발에서 욕망의 신발을 벗겨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육에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지금은 은퇴하신 김진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빈민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서 빈민선교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물이 없고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짐을 싸서 도망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에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는 것이 창피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자신이 일했던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기로 해서 도는데 어느 집 앞에 가보니까 방문 앞에 아이들 신발이 세 켤레가 가자라니 놓여 있고 너무 조용하더라는 것이죠. 그 집은 남자아이들 3명이 살고 있어서 늘 시끄러웠는데 너무 조용한 것이 이상해서 방문을 열고 안에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 3명이 그 방에 조용히 이렇게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왜 이렇게 누워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아이가 일어나서 훌쩍훌쩍 울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일 나간 부모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못 들어오니까 부모가 못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이 며칠을 굶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방에서 조용히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목사님은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그 아이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리는데 너는 이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굶주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지내겠다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짐을 풀고 계속 사역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내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6에서 10계명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또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에서 10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어떤 날이 오죠?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추석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부모도 이웃이고 자녀도 이웃이고 일가 친척들도 다 이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는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함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의 정신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하나님, 이 시간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감사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리는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이 성미가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여인의 손길이 되게 하시어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이렇게 또 건강하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고요. 벌써 9월이네요. 우리가 또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님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요. 월요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우리 우석순 집사님이 너무 안타깝게도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석순 집사님 남편은 우리 교회랑 가까운 건천 중앙교회 다니시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준비해서 하나씩 감사하겠고요.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20장 2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